지금부터 성경 1독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한 가지 굿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 권 완독했습니다. 이제 65권 남았어요. 성경 어디를 찾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찾는 스킬이 좀 늘었다 하더라도 자주 찾는 성경이 아니면 이 구약 성경 뒤에 있는 이 오바댜서는 이름 자체가 아주 생소한 소선지서 중에 한 권입니다.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나요? 오바댜서? 그 중에서도 오바댜서는 가장 짧은 선지서이고요. 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도 가장 분량이 짧은 성경입니다. 이렇게 분량이 많은 선지서인 이제 이사야 또는 이제 예레미야서에 웬만한 한 장 분량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짧은 성경이죠.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내용도 쉽겠거니 생각할 수 있지만 짧다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에돔, 에서라는 지명과 이름이 계속 나오고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하여 심판을 예언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나라, 이 두 나라가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오늘 오바댜서에서는 확실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요. 이 두 나라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사건들이 있어 왔는지, 그리고 이 두 나라의 선조들, 에서와 야곱이죠. 이 두 나라의 선조들이 정확하게 어떤 관계였는지 익숙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의미를 쉽게 깨닫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려움은 이것은 선지서의 특징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19절, 20절 같은 데에는 되게 실제적인 지명들이 나와요. 네겝, 블레셋, 그리고 길르앗 이런 실제적인 지명들이 나오는 아주 실제적인 묘사가 담긴 예언도 있고, 그리고 2절이나 3절, 4절 이런 본문을 보시면 어떤 상징, 비유와 같은 어떠한 시적인 표현들도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6절 같은 데 보면은 좀 감정적인 표현,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망했냐 라는 감정적인 표현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지서에서는 문학적으로 다양한 기법들이 뒤섞여 있어서 이거를 좋게 본다면 하나님의 예언이 정말 단순하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구나를 드러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 본문을 살피지 않고 훅 그냥 읽어버리면, 그냥 지나가는 대로 훅 읽어버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몇 번을 제가 읽었는지 몰라요.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선지서 말고 구약의 다른 성경들, 예를 들면은 율법서라든지 역사서라든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사건 중심으로 보여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다소 간접적으로 드러났다면 이 선지서가 빛이 나는 이유는, 선지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오늘 오바댜서의 분량이 짧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1차적으로는 에돔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받으며 이 시간 우리의 헛된 마음과 자아가 꺾이는 진실로 은혜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간단하게 쓰여 있죠. 오바댜의 묵시라.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뜻입니다. 에돔은 누구고 에돔은 어디 있었을까요? 에돔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사실 에서라는 인물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이 태 중에서도 싸웠고, 태에서 나오면서 싸웠고, 자라면서 싸웠고, 야곱이 타국에서 그 고난을 겪고 돌아올 때까지 충돌을 했던 에서와 야곱이죠.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는 동생인 야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였고, 야곱에게 장자의 자리를 내어주고, 에서는 야곱의 땅을 피해서 이스라엘 남부 지역, 산지 지역이었던 세일산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에서의 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에돔 족속이 거주했던 산지 지역, 세일산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후에 이 에서의 자손들은 에돔 족속이라고 이름이 불렸고,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이스라엘 족속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사실 쌍둥이 형제 나라잖아요. 사실 한 뱃속에서 나온 한 형제 나라잖아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마지막에 해피엔딩이었던 것처럼 서로 교류하면서 동맹하면서 지낼 수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선조로부터 시작된 경쟁 관계는 이후에 이스라엘과 에돔의 끝없는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바댜서가 포인트하고 있는 사건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남은 지파였던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에 에돔은 건너편에서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다가 예루살렘, 이 유다 지역 쪽에서도 제일 마지막 땅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함락이 확실해졌을 때 에돔이 그때 숟가락을 얹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약해지는 것을 보고만 있다가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확실해지니까 에돔이 그때 다른 민족과 함께 쳐들어와서 유다 족속을 같이 학살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이고, 이에 대하여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진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에돔을 심판하겠다. 여러분, 맥락이 이해되시죠? 지금 맥락이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에돔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해석을 위해서는 한 가지 문제가 걸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일렀고 하나님은 들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복수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바댜서를 이런 맥락으로 읽으면, 나아가 선지서들을 이런 관점으로 읽게 되면 상당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어쩌면 경쟁에 실패한, 생존에 실패한 이스라엘이 자기 신에게 일러서 쟤 좀 혼내주세요 하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던 신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 혼내주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가요? 이 맥락이 틀리지 않아요.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게 맥락이 틀리지 않아요. 유다는 패망했고 에돔은 승리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그리고 에돔은 내가 반드시 패망시키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을 것이다. 5절, 도둑이 뭘 훔치더라도 조금이라도 남겨놓을 여지가 있는데, 포도를 따는 자가 포도를 다 따지 않고 조금이라도 남겨놓을 여지가 있는데 에돔은 완전하게 망할 것이다. 7절, 동맹국이 배신할 것이고, 8절, 에돔에 있는 지혜 있는 자가 다 멸해서 지각 있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에돔이 이렇게 망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죠?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시니까 에돔을 망하게 하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맞나요?
에돔 편에서 이 오바댜서를 읽으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유다의 패망이 솔직히 에돔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자기들 죄 때문에 자기들 신으로부터 자체적인 심판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민족들이 각자의 이해에 따라서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현실 세계에 있을 수 있는 원리가 아닌가. 에돔이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잘못했는가. 결국 이 오바댜서 그리고 선지서를 읽는 해석적인 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과 지금 오늘 현재 앞으로 영원까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키가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들에 대한 심판은 어떠한 이유도 필요가 없죠. 지금 우리 애 누가 때렸니? 이거거든요. 우리 애를 괴롭힌 것 자체가 잘못한 것이지 그들의 어떠한 죄를 문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크리스천만의 하나님이라면 크리스천이 아닌 자들에 대한 심판은 어떤 이유도 필요가 없게 되겠죠. 지금 누가 우리 애 때렸니? 누가 우리 기독교인 때렸니? 내가 복수해 줄게.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심판의 조건은 크리스천인가 아닌가 정도로만 달려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되는 진짜 이유를 찾는 문제가 해석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정말로 에돔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선포당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 3절 4절을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너의 마음의 교만이 시작.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겠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물론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한 도를 넘어선 적대적인 행위는 직접적인 문제가 됩니다. 굉장히 잔악했고 방관했고 이스라엘의 환난을 기뻐했고 그 행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바댜서의 정수는 오바댜서에서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하여 지적하시는 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때 너희가 공의와 사랑이 없었다. 그때 너희가 도가 지나쳤다. 그때 너희가 심했다라는 말을 한 단어로 압축시켜서 그때에 너희가 교만했다라는 단어로 압축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만약에 에돔이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에돔의 교만 때문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이스라엘 편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에돔의 교만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라면 말이 됩니다.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 이스라엘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교만 때문에 이미 먼저 심판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 때문에 망한 이스라엘이 만국에 알려졌어요.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이스라엘이 만국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국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에돔이 정말로 교만한 상태에 있다면 이 두 가지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그 결과로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돔의 교만을 그대로 보고만 계실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결국 오바댜서의 하나님,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에돔에게 대신 복수를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에돔의 죄악을 정당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바댜서에서 말하는 심판의 잣대는 교만이며 동일한 잣대로 이미 이스라엘은 교만 때문에 망한 상태이죠. 오바댜서를 가만히 보면 참 역설적이에요. 교만으로 망한 이스라엘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미 패망한 나라 이스라엘이 강대국 에돔을 향해서 너 교만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당당함, 너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 당당함이 이스라엘 자체의 국력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이 당당한 선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지금 에돔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너 교만하지 마라. 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이제 에돔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려볼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교만하십니까?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죠. 사실 여러분 정말로 진실로 겸손하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겸손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20세기 유명한 기독교 저자인 C.S. 루이스는 자신의 대표 저서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안에서 챕터 이름이 가장 큰 악이라는 챕터, 가장 큰 악이라는 챕터 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이다. 교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이다. 또 다른 곳에서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교만이 정말 그렇게 큰 죄라는 것이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교만의 특징이 뭐죠? 교만의 특징은 주권과 지배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고 반드시 내가 가져야만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의 특징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는 남에게 주권을 맡기고 종속된다는 것, 즉 의지한다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어야만 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하고 필연적으로 경쟁적이고 남을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소통이 안 됩니다. 비판하고 독단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거칠고 공격적인 표현으로만 교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 비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만한 마음 자체는 마음과 눈길로 드러나 반드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동의하지 않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거부하죠. 더 교묘하게 겸손을 가장하기도 합니다.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삼촌 악마가 젊은 악마에게 이렇게 조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만약 공격하려는 크리스천이 겸손해졌을 경우에 그건 비상사태고 빨리 그 사람을 다시 바꾸도록 긴급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스스로 겸손해졌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만들면 오히려 자부심과 만족감을 갖게 되어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조언을 합니다. 진짜 교묘한 형태의 교만이죠. 제가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스스로를 돌아보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거울로 비추면서 진짜 힘들었는데
제 교만이 끝이 없다는 거. 어떻게 이렇게까지 교만하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가 교만할 수 있지?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교만한지 알았다라는 사실이 또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돌고 도는 거죠. 아, 나 교만한지 알았어. 그래. 또 교만해. 이게 사실 교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오늘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교만한 상태의 사람은 스스로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자각하거나 직면할 수 없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편에서 치료책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란 자신을 높이는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태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신과 삶에 대하여 주인으로 살아가려는 태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든지 교만의 끝은 항상 내 삶에서의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려오세요. 하나님, 여기 앉지 마세요. You are not enough. 하나님은 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입니다. 사탄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분량이 그렇게 긴 분량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교만이 만드는 죄악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인류 공동의 죄악으로 교만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나님까지 한번 닿아보자. 그 이전에 노아 홍수 사건을, 그 홍수 사건이 일어난 이유도 교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죄가 가득한 인류를 문제 삼고 있지만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 맘대로 아내를 삼았다. 그 이전에 가인의 자손 라멕이라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죽일 만한 이유가 있어서 당당하게 사람을 죽였는데 뭐 어쩌라고.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 아니야. 그의 선조 가인의 첫 살인은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음을 행위로 드러낸 사건이죠. 그리고 인류 최초의 범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은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가볍게, 나의 판단은 무겁게 여겨도 된다는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 교만이 만들어낸 범죄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의 연속은 역설적으로 아브라함의 순종과 겸손을 밝혀주고 있고, 또한 동시에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죄악의 뿌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교만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에돔에 대한 심판은 당시 이스라엘과의 적대적 관계에서 드러난 에돔의 한순간의 어떠한 결과적 행동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단어로 그 에돔의 죄악과 죄성을 압축시키심으로써 에돔의 마음의 중심이 과연 어떠했는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판단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에돔의 행위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교만의 뿌리를 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죄,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교만한 상태가 이스라엘과의 정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는 행위로 드러난 것 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에돔을 특정하고 있나요? 오바댜서에서는 에돔을 특정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대표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포함한 모든 만국의 교만함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 나는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구약 이스라엘이 교만으로 심판을 받았고,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따라서 교만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확실합니다. 1.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2.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할 수가 없다. 교만한 그대로 주 앞에 설 것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심판 앞에 능히 피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교만에 대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교만이 제거되는 것, 교만이 꺾이는 것, 그리고 교만이 치료되는 것. 제가 자꾸 찬물을 끼얹어서 죄송한데 배드뉴스 하나를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바댜서에서는 스스로 교만을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만의 속성은 스스로 속이는 거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교만을 버릴 수가 없죠. 제가 이론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존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교만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교만 그 자체가 치료를 거부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교만을 도대체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이 몸과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치료해야 합니까?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아주 근본적인 반역은 도대체 어떻게 치료해야 합니까? 교만 치료제가 하나 있긴 해요. 이스라엘에게 교만 치료제란 패망하는 것이었고, 에돔에게 교만 치료제는 곧 받게 될 패망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또한 교만 치료제는 패망입니다. 패망으로 인하여 교만이 꺾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는 우리가 받을 그 패망을 그리스도가 대신 패망하셨다라는 의미이고, 그리스도의 패망이 우리를 살리는 치료제가 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죄인됨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심판과 패망을 먼저 겪으신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즉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이제는 그리스도께는 도저히 이길 엄두를 낼 수 없게 되는, 감히 그리스도를 넘어선 교만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내가 그리스도께 항복합니다 라고 주님께 패망하였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교만을 향한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우리의 처지는 교만으로 인한 패망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데 그 패망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먼저 가져가신 것이죠. 나의 교만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넘을 수가 없고, 혹시나 내가 교만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교만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도 에돔과 같이 동일하게 그 앞에 설 것이나, 이미 내 안의 교만을 꺾으셨던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겸손이 우리의 몸과 영혼에 깊이 새겨져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감히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라는 겸손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치료제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겸손함에 대한 감격뿐이어야만 합니다. 에돔과 우리는 같은 패망을 겪을 것이지만 의미가 전혀 다르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높아진 것을 낮추사 평평하게 하실 것입니다.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그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심판의 날에 모든 교만을 심판하실 것이고 모든 교만이 낮아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받으신 패망으로 인해서, 그 선물로 인해서 이미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 그 나라를 지금 현재에 종말적으로 마치 이미 그 나라를 지금 미리 사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고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제시한 새 생명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겸손함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결국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하나님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네 뜻대로 하라 라고 말을 듣는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진실로 믿으십니까? 영적인, 존재론적인 의미에서의 교만뿐만 아니라 현세적이고 관계적이고 아주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우리 삶의 실제적인 교만의 문제까지도 그리스도에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겸손은 모든 일에 주를 따르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교만은 모든 일에 주를 거부하는 것이시죠. 제가 교만에 대해서 현실적인 적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로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거든요. 씨앗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를 받는 여러 가지 양상이 등장합니다. 씨가 뿌려진 4가지의 상황, 돌짝밭에 그리고 좋은 밭에 여러 가지 양상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해석을 조심스럽게 교만이라는 이슈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교만을 피하는 유일한 치료책은 방금 언급했듯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뿐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그 4번째의 마지막 풍성한 결실을 제외하고는 앞에 3가지 상황은 결실하지 못했음을 상징하는데 은혜의 방편과 교만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데 이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이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 교만에 있어서도 주님의 뜻을 아예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것, 그 사람은 겸손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하는 너무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은혜의 방편 1번, 말씀에 대한 이야기죠.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버리는데 이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모습이다. 말씀이 주는 잠깐의 기쁨은 분명하게 있는데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그리스도의 진짜로 우리와 내주하심,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에 대함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만에 있어서도 살아있는 주님을 진짜로 경험하고 그리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에 결국 주님을 야금야금 의심하게 되고 교만은 싹이 다시 틀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으로 본다면 2번이죠. 성례, 즉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지각할 수 있는 어떠한 표적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한다. 주님의 뜻은 잘 알겠는데 마음의 번민이 일어나 어떠한 염려가 일어나서 유혹에 대한 영적인 싸움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지요. 은혜의 방편의 제3번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로 주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주님을 따르겠다는 적극적인 소망과 살아있는 영적 교제가 없이 이 정도는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영적인 교만이 습관화될 것이고, 어느 순간 기도 없는 신앙생활로 인해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교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죠? 모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 성화시키고 계십니다. 교만의 죄에 대해서 이미 가장 고귀한 겸손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서는 동시에 지금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교만을 꺾고 계시고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겸손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죠. 그래서 교만과의 싸움이 쉽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더더욱 우리는 에돔의 뒤를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오늘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앞에 화면에 있는 성경 구절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겸손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좀 모순적인 표현이에요. 앞부분에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뒷부분에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가 나오죠. 기도 속에 갈등과 긴장이 서로 맞부딪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이 이와 같지 않나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과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의지를 드리는 겸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갈등 가운데 주께 드려지는 기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교만이 만약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죄라면 그 교만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그 쉽지 않은 싸움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을 이유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께, 주님께 복종하도록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스라엘과 에돔의 뒤를 따를 것이 아니라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는 주님께 은혜의 방편, 말씀, 성례, 기도로 날로 더욱 깊이 우리의 교만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